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해 올라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 지난주 설교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나요? 이러시는 분은 설마 이 수요 예배 가운데는 없으시겠지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중에는 있을 줄 모르겠으나 여기 오신 분들 정도 되면 지난주에 설교가 이거였는지도 구분을 못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지난주에 교훈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그냥 대충 얘기해 보세요. 그냥 네, 감사는 감사예요. 추수감사 주일날 했으니까 감사에 대한 건 맞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데 혹시 틀린 거 아니나? 뭐 틀리면 어때요? 그냥 다시 알면 되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두 번째, 그렇죠. 음식은 먹어야 음식이고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눈으로 말한다. 무눈으로 뭘 말할 건데요. 이 말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라고 딱 들렸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설교했던 이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설교 유튜브를 챗 GPT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요약해놔봐. 그리고 딱 넣었더니 링크를 딱 주면 얘가 착착착착착착 하는데요. 이 녀석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거를 이렇게 내용을 탁탁탁탁 해서 릴리라는 프로그램인데 AI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정리를 참 어떤 때는 바보같이 만드는데 어떤 때는 되게 똑똑하게 그걸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딱딱딱 구분해가지고 감사의 필요성, 이 세태가 감사하지 못하는 현대 시대의 세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쭉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데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놓을까 하다가 AI에 너무 자꾸 빠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나마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래서 한번 봐봤는데 얘는 이렇게 요약을 정리하는구나. 저희가 두 개를 딱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해줬고요. 여기 그러니까 가다가 14절에 가다가 고침을 받은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았을까? 왜 안 왔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안 왔을까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부모, 자녀들, 가족들이 더 중요하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은 주님은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진짜 감사라고 할 수 있는가요 이게? 제가 만약 홍인표 집사님한테 미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 미안하지. 마음이 있는 것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도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마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사원을 더 뛰어넘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감사가 온다. 그래서 항상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럼 머지않아서 진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렸죠. 개척교회 사모님, 위암 걸리신 사모님 얘기를 했잖아요. 실화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감리교회 사모님이 실화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감사의 힘은 정말 강하구나.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의 모든 태도가 바뀌면 몸의 상태도 다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몸의 좋은 상태가 암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삶이 바뀌는 거죠. 물론 다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도 그 감사의 위력, 힘이 발휘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종말의 때에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함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므로 종말의 때에 어떻게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경고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종말론에서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지만 우리는 환난 전 휴거설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통과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데 단 얼마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14만 4천 1번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그러면 14만 4천 1번이 14만 4천 번과의 차이가 뭘까? 헌금을 100만 원 덜했다? 그럼 101만 원 하면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들은 다 객관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횟수, 헌금한 액수, 봉사 나온 횟수, 이거 다 해서 그걸 매겨가지고 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달라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너는 들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험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14만 3,900 요단이니까 정말 큰일 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4만 3,900 몇 등이라고 계속 그럴 거예요. 제가 이단 교주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홍 집사님이 만약에 그 이단을 읽다면 계속 해야 돼요. 왜? 그거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이 등수가 14만 4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고 김경균 집사님 14만 3,997등이라서 세계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김경균 집사님 아마 회사를 때려치고라도 교회와 하나님이 돼서 막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겁니다. 인격적이고 정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나는 숫자를 정한 적이 없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성경대로 믿은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숫자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건 당신이 성경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믿는다면, 당신이 죄인 된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당신은 환난 전에 휴거받습니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종말론 신학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자식은 어디에 가 있냐면 부모가 있는 곳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인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판단하는 조건이 아예 다릅니다. 왜? 너희들한테 먼저 얘기해줬잖아. 먼저 얘기했다는 건 특권인 동시에 먼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따르면 그것은 엄청난 부담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알면서 안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책임이 없지만 얘네는 알면서 안 했기 때문에 알면서 안 한 것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재판을 귀찮게 하는 과부의 비유가 나왔죠. 재판관한테 계속 가가지고 살펴달라고 소송을 좀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우 내가 그냥 징글징글해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줘가지고 해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에 관한 비유였어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예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끈질기게 구하라. 기도의 끈질긴 기도. 두 번째, 이 사람이 재판관이잖아요.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이걸 기도로 딱 박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모든 걸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주님이 합당히 여기실 때까지, 물론 여기서는 어떤 그냥 그 계속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막 그 소송을 이렇게 괴롭히는 느낌에서 막 그랬지만 여기서 빗대서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의 뜻일진데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그렇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날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기도로 된다고 믿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고 자꾸 묻는데 때와 시를 정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즉시도 될 수 있고 하루 다음에도 일주일 다음에 한 달, 1년 다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시간까지 막 내가 관할하려고 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 드렸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니 100일이니 누구 맘대로 40일하고 됐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 맘대로 100일이라고 됐다고 생각해요? 40일 안 하고 4일 안에 될 수도 있고 4시간 안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냥 그 우리가 기도 수첩에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은 1년 내내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긴급하게 언제까지 기도도 등답돼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얘기해야죠. 언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그러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1년 내내 주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그리고 내년에 돼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 또 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하는 것은 기도에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긴급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좋은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느 순간 안에 그냥 결판을 보려고 하거든요. 급한 기도는 정해놓고 하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원한 갚아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원한 갚는 기도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아주 다리를 아주 부러뜨리거나 교통사고 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엔 택도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왜 안 들으실까요? 이렇게 만약에 진짜 내가 원한이 있다면 주여 제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있는데 이 분노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의 분노함이 합당하다 생각하시면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맡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맡기란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그걸로 그 사람 볼 때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넘겨야 되는데 여기다 맡긴다고 얘기하면서 씩씩대고 또 맡긴다고 그러면 씩씩대고 이러면 네가 나한테 맡긴 거니 아니면 나한테도 여기도 그 다리가 양다리잖아. 이렇게 맡겼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쓰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저에게 정말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내가 분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받아야 될 일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억울한 가운데 그렇게 됐다. 주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믿습니다. 그러고 맡겼다면 그걸로 끝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이든 살리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때린 건 별로 안 아픈데 하나님이 주님이 때리는 건 무지 아파요. 그 인생에게 내가 하나님께 그 제목을 넘긴다는 얘기는 그 인생에게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그 인생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데 이 여인은 원수 갚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받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앞에 두 가지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지 원수 갚는 것도 네가 끈질기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고 우리의 마음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게 공의롭지 못한 것은 아예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건 취급을 안 하시니까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은 앞에 가 있고 세리는 뒤에 가 있고 바리새인은 막 뻣뻣이 목 들고 그냥 뭐 이렇게 저 세리 같지 않은 건 아주 저런 그 뭐야 더러운 인간하고 같이 있는 것도 지금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세리는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들의 기도가 거짓 기도와 참된 기도로 나뉜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입니다. 위선적인 기도이고 세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예요. 우리는 아무리 오늘 진짜 해피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주여 죄인으로 다시 또 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천부여 하늘의 아버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죄악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차이가 있다면 죄가 많은 날과 적은 날의 차이지 하나도 없는 날은 제 인생에 예수 믿고 나서 죄악되지 한 번도 죄악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 날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없는 것 같은데 뭐 단 하나로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내가 막 되게 성령 충만해서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죄인된 심령으로 겸손하게 서야 한다. 그게 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뀐 얘기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예 처음부터 꽝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받아요. 위선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조차 지금 있는 세리를 의식하면서 진짜 바리새인이었다면 주님 종교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로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사거리 회당에서
나 잘났네 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이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돈 뜯어먹고 했던 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세리 보면서 너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부터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없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 세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7단계 갈릴리에서 베레아로 지나가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모세의 해결책은 이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만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 결정은 먼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다. 마가복음 10장과 함께 여기 참조 고린도서 7장 15절이 나오죠. 불신자 배우자와의 상황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혼이 안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의 이혼은 불가입니다. 불가입니다. 불가.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결혼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들의 결혼의 원래의 원리는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혼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언제 발견하냐면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할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렸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이 삶의 가정의 결정권자가 둘인데 남편도 아내도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가장이 그 결정권을 합의하여서 누구한테 끝내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은 중간 결정권자예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불신자의 경우에는 불신자와 믿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갑자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게, 인간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원리는 믿는 자의 원리와 믿지 않는 자의 원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는 자의 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치관이나 모든 게 다른 상태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신자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믿는 자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불신자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당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선택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가고, 그러지 못하면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얘기를 해뒀어요. 첫째는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하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재혼할 수 있는. 그리고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가 있어요. 뭐죠? 불륜을, 외도를 하면 그러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외도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폭력을 휘두르면 그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성경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건 이혼 사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 이혼의 사유가 예전에 같으면 그냥 불륜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륜에 준하는 아주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두 가지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힘을 더하여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혼하는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하고는 아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혼은 트렌드가 될 수가 결혼하는 것들이 무슨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 가정의 원래 모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그 모태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크리스찬들은 지금의 세상에 있는 세상의 세대들과는 아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강하게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예수님.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막았죠?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데리고 가라고.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괜히 애들 도움도 안 되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어린아이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빗대서 또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3번, 야고보와 요한의 이기적인 욕심을 꾸짖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기적인 욕심에 대해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오른편 왼편에 이게 뒤에 보면 어머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불해야 하는 삶을 역설하신다. 아울러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이라고 제가 들었죠. 유서가 깊구나. 그죠? 예. 치맛바람은 유서가 깊어요.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똑같은 소망인데 그게 공통의 장소, 공통의 위치에서 부딪힐 때에는 문제가 되겠지요. 진짜로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이러는데 남의 아이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우리한테는 잃어버리면 또 이렇게.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완벽한 분들은 아니고요.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우연히 내 눈에 띌 때,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내 눈에 띌 때는 항상 부족하고 뭔가 안 좋게 하는 때 눈에 띄고 잘해줄 때는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막 비춰질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땐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만 엄마 있냐? 너만 엄마 있어? 이랬을 거예요. 치사하고 참. 아유, 누구는 진짜 이러고. 왜?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 애가 아니에요. 다 큰 어른이에요.
그런데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 큰 어른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애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있고, 만약에 물론 뭐 성경에 나왔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정상이라면 어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아예 이런 얘기들, 물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나가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도 또 어땠을까? 과연 듣고도 나갔을까? 아니고 나갔을까? 이것도 또 어떤 상황이었냐에 따라서 아예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으뜸이 되고 싶어? 제일 높이 가고 싶어? 그럼 가장 많이 섬기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낮아져서 섬기면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겸손하게 섬긴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고, 높은 곳에 가지 말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잔치집에 갈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혹 네가 상석에 앉으라도 될 것 같다고 갔는데 여기 당신 자리 아닌데요, 나오세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내가 저 끝에 가서 앉아있는데 아니 왜 여기 와서 앉아계시냐고, 이러시라고 그러면서 상석에 앉혀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 상석에 가는 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상석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그런 원리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가장 겸손히 섬기는 자가 상석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 세상의 원리와 아예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특별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 때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대. 바디메오의 절박함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를 꾸짖었다. 바디메오는 원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부르겠지만 원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바디메오, 바료나 시모나 그럴 때 요나의 아들 시몬인 거예요. 바료나 시모나 그럴 때 바디메오, 이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시끄럽다라고. 바디메오는 왜 시끄럽게 했을까? 바디메오는 절박했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었습니다. 소경 거지니까 눈도 안 보여요.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뭐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왜? 동네에 소경 거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원하지 않는 인싸,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싸예요, 인싸. 유명한 사람이 유명 인싸. 그러나 사람들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상황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있는데 소리 고래고래 지른 것은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동안에 구걸하고 돌아다니는 속에서 체득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누가 와서 입을 틀어막지 않는 한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똑같은 절박함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쌍욕을 했겠죠. 왜? 거지한테 거지 어르신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예수님 있으니까 좀 시끄러우니까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리 성경이 저기 한다고 해도 이게 뻔한 얘기지. 뭐 거지의 그 눈먼 거지인데, 그리고 평소에 하고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의 그 절박함을 주님은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고쳐 주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세상의 유혹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요.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야, 눈 떴네, 다 보이네. 그리고 이제 유람을 가자, 금강산 유람 가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께 간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 모르는데 봤어. 처음으로 봤어. 사실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그거 다 놓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눈 떴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고 싶냐면, 찾을 수 있으면 가족들한테 가고 싶겠죠. 비록 날 버리긴 했지만, 모른 척하긴 했지만, 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누굴 보게 하셨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따라가다가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면 딴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뜨고 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한다?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섬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